내 인생 여정의 중반에 접어들어 다시 한번 길이 닫혔다. 이번 것은 너무도 지독해서 꼭 죽을 것만 같았다. 소위 병적 우울증이라는 캄캄한 숲에 빠져들어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데 4, 5년이나 걸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후 나는 그 시간이 자아와 소명을 향한 나의 순례 여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우울함이란 너무나 많은 인생에게 찾아드는 불청객이 아닌가. 우울증은 얼음 아래 숨겨진 인생의 강물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지금도 나의 오랜 동안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몰아쓸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냥 남아있다. 그러다 어느 잡지사에서 나온 은사이자 친구인 헨리 나우엔을 추모하며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내가 헨리의 영혼에 충실하게 그의 삶을 기리고자 한다면 나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헨리 역시 많은 시간을 어둠 속에서 보낸 사람이었고 그것을 내놓고 얘기하고 글도 썼다. 하지만 나는 그와 함께 많은 만남을 가지는 동안에도 내 자신의 어둠에 대해선 거의 얘기하지 않았다. 그의 품이 있는 모습 앞에서 나는 너무도 부끄러웠던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우울증에 대해 얘기하기는 힘이 든다. 그 경험은 너무도 말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헨리는 나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마음을 열고 기꺼이 상처를 내보이라고 요구했다. 이런 생각들을 책으로 내는데 두려운 것이 있다면 누군가 여기서 잘못된 조언을 얻을까 하는 것뿐이다. 우울증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경우는 유전적이거나 생리적인 것이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다. 어떤 경우는 상황 때문에 생긴 것으로 정신작용을 통해 자기 인식이나 선택,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도 있다. 또 어떤 경우는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 우울증은 잠깐 동안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는 했지만 주로 상황 때문이었다. 최대한 솔직하게 말하겠다. 하지만 나에게 옳은 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옳은 것은 아니다. 나는 처방전을 쓰는 게 아니다. 그저 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내 얘기가 당신 또는 당신이 염려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들의 고통을 소명에 대한 안내로 바꿔놓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40대에 들어 2번이나 몇 달씩 영혼의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 하루하루 매 시간 죽고 싶은 욕망과 싸웠다. 인생은 괴롭고 고달프다는 생각뿐이었다. 삶을 지탱하려는 모든 노력도 쓸데없는 짓으로만 보였다. 나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죽음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내가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거기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말할 수 있으나 내가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는 설명할 수 없다. 한 번은 성인계 상당 부문을 우울증에 싸워온 어떤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내면 세계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녀는 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데 말이에요. 그 질문이 그녀 자신이 살려고 애쓰는 데서 나온 질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신중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떠오르는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나는 후회했다. 진실이 아니더라도 좀 더 희망에 찬 대답을 찾아낼 수 없었을까? 2, 3일 후 그녀는 우리가 나눈 대화에 대해 편지를 보내왔다. 모르겠다는 내 대답이 마음에 남는다는 말과 함께 내 대답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녀에게 또 다른 대안을 주었다. 그녀가 속한 교회에서 일러주는 대로 자살하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또는 선행이나 하느님이 그들을 구해줄 만한 어떤 장점이 모자란 사람이라는 잔인한 기독교적인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모른다는 내 말이 그녀를 자유롭게 풀어주어 더 이상 우울증에 빠진 자신을 심판하는 일을 그만두게 했다. 그리고 하느님이 그녀를 심판하실 거라고 믿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다. 그 결과 그녀의 우울증은 한결 나아졌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두 가지 교훈을 얻었다. 첫째, 우울증에 빠진 사람에게는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가 바라는 생각을 얘기했다면 그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우울에 빠진 사람에게는 속임수 감지기가 그냥 작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민하게 작동한다. 둘째, 우울증은 종교적이든 과학적이든 어떤 가치에서 나오는 도식적이고 단순한 대답 대신 우리 문화가 무시하는 신비를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신비는 사람 마음속 깊은 경험 하나하나를 둘러싸고 있다. 자기 마음의 어둠 또는 빛을 향해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신의 궁극적인 신비에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신비를 그저 설명해야 할 수수께끼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바꾸어 놓으려 한다. 왜냐하면 말끔히 해결해낼 수 있다는 환상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를 강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비에는 결코 해답이 없다. 신비는 다 풀리는 거라고 억지를 부리면 인생은 더 진부하고 더 희망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 신비의 해결은 결코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울증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적인 행동이거나 포기는 아니다.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의 힘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다림이며 지켜보는 것이다. 귀 기울이는 것, 고통을 겪어내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가능한 대로 자기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그런 다음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자기 자아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림으로써 다시금 건강한 삶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식은 지적이고 분석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완전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완전함으로 이끄는 그 선택은 실용적이거나 개선되는 것이 아니며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개인적인 진실을 간단하면서도 심오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힘든 길이기에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나는 안다. 나는 그 길을 두 번이나 걸어야만 했다. 첫 번째 알게 된 나 자신의 모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내가 알게 된 것을 거부했고 필요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 그 대가는 지옥의 경험을 한 번 더 하는 것이었다. 이상하게도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당시에 나는 그때 누가 곁에 있고 누가 없는지도 잘 알 수 없을 정도였는데도 말이다. 우울증은 관계 단절의 극단적인 상태이다. 우울증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생명선인 관계성을 끊어버린다. 나를 찾아왔던 사람들을 나쁘게 말하고 싶지는 않다. 그들은 모두 호의로 찾아왔던 사람들이다. 또 내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의 행동은 욥의 유한자와 같았다. 비참한 처지의 욥을 찾아와 동정을 보여 그를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린 친구들 말이다. 어떤 사람은 내 기운을 북돋을 양으로 이런 말을 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밖에 나가서 마음껏 햇빛을 쬐며 아름다운 꽃이라도 보는 게 어때요? 분명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조언은 나를 더 깊은 우울증으로 밀어넣었다. 머리로는 나도 그날 날씨가 눈부시기 좋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내 감각으로는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그 단절을 느낄 때마다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해준 사람도 있다. 하지만 당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파퍼. 가르치는 일도 글 쓰는 일도 아주 잘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당신이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분명 나아질 거예요. 그 친구 역시 나를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겠다. 좋은 사람으로 비치는 외적인 내 모습과 당시 내가 믿고 있던 나의 나쁜 모습 사이에 엄청난 격차만 절감할 뿐이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한 사람이 또 속았군. 내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이미지를 본 거야.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당장 나를 밀어내겠지. 우울증은 관계의 단절의 극한적인 상태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머리와 감정 사이를, 또 자기가 보는 자기 이미지야 남들이 보는 자기 모습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당신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들이 주려는 어떤 유언이나 이유도 나는 그냥 귓전으로 흘려들었다. 모두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신비를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는 법이다. 역설적으로 나를 도와 내 문제를 찾아내려는 어떤 친구의 감동적인 시도는 오히려 지나치게 나를 까발려 놓아서 나를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게 했다. 단절은 지옥처럼 끔찍한 것이지만 잘못된 관계보다는 낫다. 친구들에게 위로도 받아봤고 나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남을 위로하려 했던 적이 있었기에 그 증상이 어떤지는 알 것 같다. 바로 회피와 부정이다. 가장 어려운 일은 남의 고통을 고치겠다고 덤벼들지 않느니 그냥 그 사람의 신비와 고통의 가장자리에서 공손하게 가만히 서 있는 일이다. 그렇게 서 있다 보면 자신이 쓸모없고 무력하다는 느낌이 든다. 바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욥의 유언자들처럼 무의식적으로 앞에 있는 저 불쌍한 사람과 자신은 다르다는 걸 재차 확인하려고 든다. 그러한 느낌에 빠져들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을, 그러나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충고를 하나 하겠다. 당신이 내 충고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좋아질 것이다. 당신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당신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어느 쪽이든 우울증이 걸린 상대에게 멀어짐으로써 자신은 위안을 얻고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다. 감사하게도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용기를 가진 가족과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빌이라는 친구였다. 그는 내게 허락을 얻어 매일 오후 우리 집에 들러서 나를 의자에 앉히고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신발과 양말을 벗긴 다음 30분 동안 발을 마사지해 주었다. 그는 아직 감각이 살아있는 내 신체 중의 한 부분, 그래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낸 것이었다. 필은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말을 할 때도 충고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느끼는 내 상태를 말해주었다.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느껴진다. 거나 내가 강해지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곤 했다. 내가 늘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말은 정말로 도움이 됐다. 누군가 나를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그것은 자신이 소멸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느낌을 경험하는 내게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 친구 행동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다는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하기를 사랑은 두 개의 고독이 서로를 방어하다가 서로를 접하고 인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빌이 내게 준 사랑이란 이런 것이었다. 그는 결코 나의 내면을 거짓 위로나 충고로 침범하지 않았다. 그는 내면의 경계선에 가만히 서서 나와 내 여행을 그리고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용기를 존중해 주었다. 릴케는 영혼의 고통을 회피하지도 침범하지도 않는 사랑을 그리고 있다. 고통받는 사람을 향한 신의 사랑은 우리를 고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받음으로써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독의 가장자리에서 존경과 믿음을 갖고 서 있음으로써 우리는 신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우울증에 빠져 잠 못 이루던 한밤중에 그 사랑의 신호를 받았다. 너를 사랑한다 파퍼 라는 목소리를 들은 것이다. 그 말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면에서 조용히 우러나오는 소리였다. 나의 에고에서 나오는 소리도 아니었다. 나의 에고는 그런 말을 하기에는 자기에 대한 미움과 절망 때문에 너무도 지쳐 있었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촌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우울증의 상처가 너무도 깊었기에 나는 그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흔적을 남겼다. 그런 엄청난 선물을 거부할 걸 보면 당시 내가 얼마나 간절히 도움을 필요로 했는지 절감할 수 있다.